읽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5절 소두에서도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고 하는 네 속은 바로 디모데의 마음속이죠. 디모데의 네 마음속에 있는 것, 네 속에 있는 것. 사실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건 이제 나는 알고 있죠. 남이 모르는 또 내 속 마음도 많은데 네 속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항상 그 속에는 술이 채워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 소주 병 뚜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다 검사를 하니까 없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소주. 그래서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한번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시경에 해서 그 먹은 뚜껑을 꺼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 속에 있었던 거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참이슬을 먹는데 왜 이 뚜껑이 참이슬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 뚜껑을 사실 의사가 그냥 하나 얻어다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틀렸다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있는 것들. 자, 우리가 보면은 그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러운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한 속, 오늘 말씀한 것 디모데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 이 귀한 것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청결한 양심이 디모데 속에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디모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청결한 양심이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양심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 속에 보면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것이. 그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부모님의 눈도 얼마나 우리만 속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정말 어리석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라고 할 때 양심이라는 것은 뭐 요새 양심을 뒷주머니에 놓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상하게도 보면은 이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음료 문화 중에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문화라고 그래요. 겨울에도 그 얼음 섞인 커피, 여름에도 얼음 섞인 커피, 그걸 들고서 이제 식사하면 그 들고 나오는 게 요새 그 젊은이들의 모습 속의 하나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그 인근에 가보면은 항상 커피 먹던 그 컵이 놓여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건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 올려놓으면 이어지면서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환경 미화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물론 그걸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도 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칸트가 말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두렵고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두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두렵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좀 병들어가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완전히 무감각하게 돼버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청결한 양심, 디모데 마음속에 있는 청결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계속 보면 교회 일꾼은 깨끗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청결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잣대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기뻐하실까?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길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양심에 들리는 그 움직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디모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속에 있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또 이런 것들이 디모데에게 있었지만은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까지 계속 이어진 그런 청결한 양심의 믿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디모데 부모와 같은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씀을 볼 때는 진실한 믿음, 반대로 그저 그럴듯한 믿음, 엉터리 믿음. 여러분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사실 대통령들이 또
선거 때 보면 불교에 가서 합장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종교적인 예의를 치른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가 없나이다. 그런 믿음이 귀한 믿음 아니에요. 얼마나 그럴듯한 믿음인지 몰라. 제가 90년대 초에 처음으로 일본의 도쿄 옆에 있는 도산소라는 곳에 YMCA 캠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그 평화회의를 간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북한 사람들 또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세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참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신고를 다 해야 되거든요. 통일부에 신고해야 되고 국정원에 신고해야 되고 그거 하지 않고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처음 만날 땐 긴장했어요. 도대체 뭐 이 사람들은 생각이 어떨까?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다 와서 양복을 입고 왔는데 전부 다 이상한 양복은 양복이나도 그러고 입고 나타났는데 제가 일부러 예배 드릴 때 제 옆자리에 그 북한 목사 이천민이라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날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한복음이. 예? 우리 성가대원들은 금방 찾잖아. 요한복음 하면 금방. 이 목사님이란 분이 성경을 뒤적뒤적 하는 거지. 그걸 봤어야지. 예? 그러니까 당에서 임명을 해준 목사예요. 예? 자기들끼리 목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진짜 목사입니까? 요한복음도 못 찾는 목사가 목사냐 그 말이에요. 주체사장 김일성 뭐 그런 거는 금방금방 찾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그럴듯하게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럴듯하게. 여러분 믿음 중에도 정말 진실한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에요. 흉내를 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 외할머니, 이 외가 쪽을 통해서 쭉 내려온 믿음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제 비를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아마 디모데가 어릴 때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 귀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의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진실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4절에는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한다. 이 눈물도 이게 진실한 언어가 눈물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악어의 눈물도 많이 있지만은 이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은 알지만은 평생을 독신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도 죽기 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하면서 디모데야 성경적증 갖다 다오. 그러면서 한 자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디모데를 찾습니다. 이 진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도가
이 바울을 향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건 진실한 눈물. 바로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의 디모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 물론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는 약간 다르죠. 은혜는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은사는 각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의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또 은사가 있어요.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고, 다 은사가 있어요. 요리 잘하는 은사가 있고, 잘 우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울어야 될 때 또 울음이 안 나면 얼마나 좀 민망한지도 몰라요. 그거 잘 우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써먹지 않고 사장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은사가 그만큼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나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안씨 가문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출전한 선수가 안바울 선수인데, 안바울 선수라고 유도 선수가 있는데 이름처럼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선수예요. 물론 이번에 대표 선수 중에 많은 선수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안바울 선수가 올림픽 유력 메달리스트였지만은 나이도 많이 들었더라고 이제는. 근데 마지막 단체전에서 어제 안바울 선수가 그렇게 체력 소모가 다 됐는데도 독일하고 단체전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동메달을 마지막으로 이제 올림픽 저희가 참전해서 따게 됐다. 그 유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그 은사를 발휘하는 거야. 그 은사를 그렇다고 해서 훈련 없이 그게 나타나는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나도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디모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